자, 오늘부터 신명기를 좀 보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1장, 2장의 간략한 어떤 메시지랑 방향 같은 것만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 다음 시간부터 좀 자세히 한 5장에서 6장씩 이렇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파트이고요. 신명기는 아마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책 중에 하나일까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우리 신명기의 내용들을 쭉 이제 읽어보시면은 쉽게 보신다라고 하면 약간 민수기를 중심으로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내용들이 조금 이렇게 접목된, 좀 융합된 모세의 설교 정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읽었을 때 확실히 민수기나 레위기보다 익숙한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어렵게 들어가면 신학적인 함의가 또 그만큼 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다행히 좀 지난 영상이나 이런 시간 동안 모세오경을 쭉 같이 읽어왔고 묵상하고 어느 정도 살펴봤기 때문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내용이 머리에 좀 있으시다고 한다면 신명기는 생각보다는 술술 읽히는 책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학문적으로 들어가면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책들과 모세의 다양한 어떤 신학적 방향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다만 지금 저희는 성경을 이해하고 통독하고 묵상하는 정도를 목표로 하니까 모세의 설교다 이런 개념에서 좀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신명기는 보통 모세의 3가지 설교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3가지 파트로 크게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1장에서 4장 43절까지 하나님의 인도, 백성들의 불순종 역사에 관한 것을 기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4장 44절에서 26장 19절까지가 이 백성들의 의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정의에 관한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27장부터 34장까지는 언약과 예언, 모세의 죽음 이런 내용들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삶의 끝자락에서 과거를 회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풀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풀어준다라는 게 어떤 새로운 무언가를 발견해서 풀어준다라는 것보다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 있고 그 중요한 것을 백성들이 잊은 것 같기에 혹은 잊으면 안 되기에 다시 풀어준다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해보면 삶에 있어서 뭔가 새로운 거를 보고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는 좀 그런 것보다 과거의 부모님에게 또 선생님에게 보고 듣고 배운 것들, 그러나 삶에 치여서 잊고 살았던 지식이나 경험이나 지혜, 그런 거를 기억하는 게 어떤 위기라든지 혼자 되는 상황에서 되게 중요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특히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서 해석해 주는 것이죠. 자, 이 신명기의 원제목은요, 엘레 하드바림인데 이것은 말씀이다 또는 말씀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부르는 이 신명기는 성경 공부 우리 1강에서 언급드렸듯이 이 히브리 성경이 나중에 70인역으로 이제 번역이 되면서 제목도 같이 바뀝니다. 그 듀트로노미움이라는 제목으로 바뀌었는데 무슨 뜻이냐면은 두 번째 율법, 반복된 율법이라는 뜻으로 제목이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아까 말했듯이 새로운 율법이 주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이전의 것을 다시 한번 해석해서 전파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1장을 보면요. 1절에 이 지명들의 위치가 나오죠. 근데 이 지명들의 위치가 신학적인 논쟁이 조금 있는 부분입니다. 요것 때문에 제가 오늘 영상을 조금 짧게 하는 건데 요단강 저쪽 순 맞은편 하고 이렇게 나오는 지명들 있잖아요.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상태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죠. 그래서 이 구절을 놓고 사람들이 신명기는 모세가 쓴 책이 아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아주 오랜 후에 정리한 거다. 이런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34장 보면 모세가 죽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가 쓴 글인데 모세가 죽는 게 나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좀 약간 극단으로 몰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1장 1절은 가나안에 들어가서라기보다는 트랜스 요르단 지역, 그러니까 민수기에서 계속 언급되는 요단 동쪽 트랜스 요르단 지역에서 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도 그렇고 이 연계성을 보면 트랜스 요르단에서 머물면서 마지막을 정리하는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반면 모세의 죽음이 나오는 34장은요, 보통 32장 중반부에서 34장까지를 일컫는데 여기는 모세가 자기의 죽음을 어떤 언약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언제 어디서 내가 죽었다라고 미리 써놓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저는 은혜는 아닌 것 같아요. 좀 과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해석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모세 오경이라는 제목에 막 압도되셔가지고
모세 오경이 토시 하나 안 빼놓고 모세가 다 기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모세 오경이기 전에 이거는 성경책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사무엘서를 보아도 사무엘은 중간에 죽죠. 다윗 얘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신명기의 마지막은 여호수아 같은 후대가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평가한 글로 보는 게 훨씬 정확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오히려 더 은혜롭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저 마지막 부분은 모세가 마치 자기가 썼다라고 한다면 자기 손으로 내가 축복받았고 내가 얼마나 멋진 사람이었고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후대가 기억하도록 모세를 겪어본 사람들을 통해서 그에 대해 기록하게 하셨다는 건 훨씬 은혜스럽죠. 왜냐하면 그 기록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사람, 축복을 받은 사람, 모든 권능과 위엄을 애굽 왕과 이스라엘 목전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했던 사람, 죽을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영적인 눈이죠. 기력이 쇠하지 않았던 사람. 훨씬 이게 정확한 거죠. 모세가 직접 자기를 말한 것보다 그를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모세에 대해서 적은 게 훨씬 정확한 거죠. 그런 모세가 우리에게 남긴 기록이 오경이고, 또 듣는 사람들은 이 책을 믿고 받아들여도 된다라고 생각하겠죠. 우리가 난중일기 같은 책 끝에요. 이순신 장군의 후손이나 그 당시 사람들이 그는 어떤 사람이었고 이순신 장군은 정말로 진실되고 훌륭한 사람이었다. 정말 정의로웠다. 이런 기록을 만약에 두 쪽 정도 넣었어요. 그러면 난중일기가 이순신 장군의 책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읽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 평가가 오히려 이 책의 진실성을 더 높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우리 2절 보면 호렙에서 가데스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데스바네아까지 도착한 게 출애굽 2년 3월 1일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 3절을 보면 40해째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를 38년을 방황했다는 거예요. 이 가데스바네아가 가나안 완전 초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호렙에서 10하룻길, 그리고 딱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이 10하룻길을 38년을 돌아온 거죠. 순종의 상급은 10하룻길이었고 불순종의 대가는 38년의 세월이었던 거죠. 그 가나안 코앞에서 거기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나머지 정탐꾼들이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백성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서 우린 다 죽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죽이려고 광야에서 이끌었다. 이런 정말 안 좋은 소리, 온갖 소리를 다 해대자 하나님께서 너희 세대는 믿음이 없다. 너희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선언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를 넘은 그들의 원망을 그 원망대로 현실로 만드셨죠. 거기서 불순종 이후 38년을 유랑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두려움과 믿음 없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우격다짐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다면 과연 백성들이 땅을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땅에만 들어갔지 땅을 차지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도 다 아셨겠죠. 그렇게 인도하지도 않으셨지만.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 땅은 자기들의 실력이 아니라 믿음에 기반해서 정복하는 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 저런 믿음으로 거기에 들어갔다간 하나님의 율법을 실현하긴커녕 그 문화와 종교, 그 더러움에 잠식당할 게 뻔했던 것이죠. 그렇게 신명기 1장은 46절까지 우리가 다루었던 그 출애굽 이후와 민수기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언급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정탐꾼들의 어떤 두려움 같은 거, 그 두려움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한 백성들의 불순종, 그로 인한 징계, 그런 내용들이 쭉 언급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자, 2장으로 가면 한 가지 눈여겨볼 게 여러 해를 돌고 돌다가 이제 북쪽, 그러니까 가나안 방향으로 갈 때가 된 거예요. 그쪽으로 나아가게 될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분명 땅을 주고 정복해라, 거기를 믿음으로 정복해라, 뭐 이런 표현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가 땅을 정복한다, 뭐 이런 표현들이 니들이 뭘 하든 다 된다라는 말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4절을 보면 세일, 여기는 에돔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이 에서에게 주신 땅이라고 하고, 야곱의 형 에서 있죠. 9절과 19절을 보면 모압과 암몬, 그러니까 롯의 자손, 아브라함의 조카 있죠.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준 거니까 그들과도 다투지 말라라고 그래요. 그리고 24절을 보면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넘겼다라고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내용을 전체적으로 알고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신명기 1장을 쭉 그냥 생각 없이 읽다가 21절쯤 와가지고 아까 읽은 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뒀고 너희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말씀 좋잖아요. 요거 딱 읽고서 멈추고 요거 붙들고서 혼자서 그래,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나한테 꿈을 주신 거야. 이 말씀 읽어보니까 확신할 수 있겠어. 이 말씀대로 두려워 않고 가서 차지하면 되는 거야. 이거 그냥 밀고 가면 될 것 같아. 말씀 믿고 하면 될 것 같아. 이러는 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히 묵상을 한다면 바로 윗절을 읽어보겠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족 속의 산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무언지 먼저 구분해야겠구나. 아울러 2장 내용까지 다 읽었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건 건들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정복하라고 다 정복하라는 게 아니구나. 허락하신 경계에 맞춰서 내가 정복하는 거구나. 여기서 더 나아가서 민수기 14장을 또 기억한다면 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야 되는 거다. 내가 나 혼자서 나는 하나님 믿어, 난 하나님 기뻐해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매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영적 거룩함을 유지하는지, 일상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이는 사람인지, 꿈과 목적의 경계들을 하나님께 그어달라고 내가 기도했는지, 그거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존재인지, 나의 결과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노력하는지. 정말 기도와 묵상은요, 말씀을 총체적으로 기억하면서 해나가는 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아울러 아모리족 속당은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데, 여러분이 아모리가 가나안의 약간 핵심 같은 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우상 숭배 같은 것의 중심이기도 하고요. 참고로 가나안의 조상은 노아의 때로 거슬러 올라가면 함이죠.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보고 형제들에게 알려서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은. 근데 거기 보면 저주가 함이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를 내리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내용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명하시는 겁니다. 이 정도가 신명기 2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제가 오늘은 신명기 2장까지의 내용을 그냥 내용 중심으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신명기도 조금 제가 고민을 했던 게, 이전 영상 등 해가지고 민수기 내용을 쭉 들으셨으면 신명기 읽으실 때 이게 계속 반복되네, 메시지가 반복되네 이런 느낌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는 읽는 것 자체가 민수기나 레위기보다 일단은 쭉쭉 읽힙니다. 문장 자체가. 그래서 조금은 내용과 메시지를 한 번 더 전달드리는 것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신명기의 원제목이 이것은 말씀들이니라 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신명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표현을 말하라면 누구나 동일한 걸 꼽을 겁니다. 쉐마 이스라엘. 그러니까 들어라 이스라엘아 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확실히 말을 잘할 줄 아는 사람보다 말을 잘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원하시는 게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가 한 가지 신비를 좀 나누자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고히 믿고 읽을 때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근데 육신의 눈으로는 내가 읽고 있는데 영혼의 귀는 듣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한 5장, 6장씩 신명기를 쭉 볼 텐데요. 이 신명기는 이제 모세 오경, 통독을 마무리하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때 모세에게 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말씀하신다. 그분의 말씀을 읽는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과거에 나는 어떤 존재였고, 나를 어떻게 지금까지 이끄셨고, 나는 어떤 불순종을 했으며, 앞으로 나를 하나님이 어떤 순종으로 이끄길 원하시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한 구절 한 구절 읽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신명기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부터 신명기 본격적으로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